안녕하세요. 한희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준비된 공과 공부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이해하기 1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과 같이 부어졌다고 말하는가?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다 쏟아 부었다라는 거죠. 제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불로 태우는 번제가 있고 또 그 소의 뒷다리를 흔들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고 다 쏟아 붓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2번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은 무엇인가? 매칭되는 말은 무엇인가?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이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는 과정 그것이 선한 싸움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연결되는 말은 무엇이냐?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뒤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수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묵상하기 1번.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 시간이 이제 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이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점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과 접촉이 아예 차단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사람들의 방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가택연금 형식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편지들도 많이 썼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그러한 시간이 이제는 막바지에 달아났다는 거죠.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이제 옥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이 옥중서신이고 또 일반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그가 양아들처럼 세운 후진 디모데와 디도에게 쓰는 어떻게 보면 선배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 자기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 육체의 죽음, 인생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다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라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끝나게 된다. 끝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함으로 날수를 계산해서 더 겸손함으로 더 성실함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번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는 그 달려가야 될 길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를 마라토너에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하는 거죠. 그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표대, 목적지, 방향,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설교 중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올바로 설정되어야 된다.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죠. 고속도로가 뚫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고 팔분흥선을 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그 끝에는 상급이 있다.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달려간 자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표대, 정확한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길이 만만치 않은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그러나 그 끝은 상급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과 요셉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과 요셉,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요셉의 그 말씀을 같이 나누셨는데, 사도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맡겨진 그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했죠.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죠. 슬로건 아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순결함뿐만 아니라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노예로 있을 때에도,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에도 늘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갔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겠죠.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그리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코란데오의 신앙이요 사도 바울과 요셉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가? 교인 수를 늘리면 되는가? 교회를 더 많이 지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며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달려가야 될 길을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2020년에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셨죠? 그리고 새로 시작되는 새해 21년도 성실함으로 다른 박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